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일산에서 와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하고 나서 제가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예배당에 그 따뜻함과 또 신선함과 또 이렇게 좋게 준비되어진 예배당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와 아내는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정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김호 목사님과 우리 정보마 그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한 스피릿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더니 저번 달에 저희가 분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면 이렇게 Just Jesus, 오직 예수라는 그 배너가 똑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한 스피릿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과 헌금을 나눠준 우리 제 아내와 또 우리 신영호 형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헌금을 나눌 때 너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제 아내가 오늘 성찬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한국말로 사실은 이 성찬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전혀 오늘은 너무 놀랍게 잘해줘서 또 그 한글을 읽을 때도 아주 전혀 틀리지 않고 놀랍게 전혀 잘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한국말로 무엇인가를 앞에 나가서 그냥 보통 이렇게 대화는 잘하는데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하는데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제 아내와 함께 있는지 또한 느꼈고, 요리를 제가 배워야겠다. 공개 석상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서 좀 프레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당에 일산에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특별히 그 환영했던 우리 박성호 형제, 또 우리 희락이는 안 보이나요? 한희락 형제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온다는 어디요? 비행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저와 함께 캠퍼스를 누비면서 또 함께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형, 신촌에 있었을 때 그 웬디스를 기억하냐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함께 정말 신촌과 우리 연대 캠퍼스를 누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또 저는 대구에서 또 우리 성호와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은 또 이 일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곳에 아주 특별한 분이 있죠. 대구 교회가 미션팀 갔었을 때 우리 박혜숙 자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을 세운 분이죠. 그래서 지금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일산과 대구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게 아닌가. 좀 더 자주 교류를 해야 하고 또 자주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무선이는 일본에서 또 대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 무선 형제 어디 있죠? 저기 있군요. 그래서 영적 삶에 있어서 이 대구에서 지낼 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우리가 또 이곳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놀랍게 또 이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하고 또 자매에게 우리 좀 짧게 환한 그 미소를 보내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아멘. 1세기 때의 예배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서로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옆에 같이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로 부를 수 있고 자매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식상하게 지나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듣고 뭘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와, 죄인을 부르러 오는 예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그 제목 자체의 은혜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그럼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을 부르고 싶고 뭔가 화려한 사람을 찾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시고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냥 이 제목만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죠? 예? 재밌고 근거한 사람. 맞아요. 재밌고 경건한 사람을 원한다. 굉장히 어렵네요. 재밌고 경건한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원하시죠? 어떤 분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맞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죠. 또 예수님.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죠?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기쁘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옆에 좀 기쁘고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재밌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스럽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우울하고 이야기만으로 우울해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늘 불평과 비난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빨리 헤어지고 싶어.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더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매사가 원망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십니다. 아니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겠다는 분이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왜 세리? 자기네 민족의 앞잡이 같은 로마 앞잡이들과 어울리는 건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 바리새인을 좀 살펴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말씀과 그 행적에 감동을 받고 관심이 있어서 모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잘못을 저지르기만 바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죠.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1세기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예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곳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급급해 있었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데, 내 의를 이루는데 더 초점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바라보기에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오만하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서슴없이 제거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모든 것을 쳐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혹시 서슴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세상적인 가치만 구하려고 예수에게 나옵니다. 내 성공, 내 부부관계, 내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내 느낌, 내 감정, 그것이 늘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계획을 얼마나 이루는지에만 초점이 가 있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어려움에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실망과 불평과 비난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것에 압도되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나 안 채워주는 데에 더 오히려 많이 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 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큰 자부했던 것이 뭐였죠?
바리새인들이 늘 자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완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뭐라고요?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란 이야기를 했고 그 메시아를 섬겨야 걸 얘기했지만 그 메시아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많은 이웃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교만 또한 오만함을 통해서 죄진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더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진정한 제자로서 또 어떤 사람 자신이 올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율법학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요 예배에 오고 주중 예배에 오고 헌금을 하고 초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죠. 무슨 죄를 지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하셨죠. 어느 순간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보고 정지하는 것이 늘어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결코 은혜 속에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일산 신도시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율법적에서 나올 수 있어야겠죠. 율법은요 하면 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들을 보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주님이 아니죠. 세상이 주님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더 급급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주인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고 비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또 비난했었을 때 예수님 17절을 통해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난장판을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지심을,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구욕의 사역을 마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러기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죄인들의 특징. 이유가 있다. 또, 네? 남을 탓하는 것 같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늘 척하며, 이 세상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죠.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하지 않기 위해 화려함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이 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공허합니다. 제가 항상 함께 공부하다 보면 진짜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갖춰 보여.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공허해합니다. 왜? 외적인 것을 통해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또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죄인에게 그분 앞에 겸손으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책감을 잊기 위해 세상적을 추구하고 마음을 보려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에 생각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서요, 죄책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예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시죠. 죄가 있다고 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죄인임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된, 저와 함께 그 대학부 때부터 함께 생활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를 해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주고 믿음을 나눕니다. 근데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늘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근데 그 얘기가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의 분석은 너무 정확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패러독스한 부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하고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죄인들이 모욕해 문제 또한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거기는 서로의 비난과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 은혜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 저와 아내의 관계는 은혜가 없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삭막한 관계가 무서운 관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로서 더 무서운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물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다퉜었을 때 제가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가 그 부분을 받기든 안 받기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너가 얼마나 못된지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 나 잘못했어.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너는?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했었을 때 우린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기보단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척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척하는 사람은 늘 공허합니다. 그리고 억척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제자의 삶은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먼저 다가서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 죄인임을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회개하고 나서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돌아가면서 그때 예전에 사귀던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얘기할게요? 네가 나쁜지 인지 알았니?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사과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건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죠.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임을 숨기기 위해 위선과 척하며 살아가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왜 불편한지 친절하게 대해도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 TV에서 거짓말이라는 그 다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거짓말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캠퍼스를 섬기면서 서울대에 있는 친구가 공부했습니다. 의대생이래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알아봤어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건 동아리도 속해 있습니다. 학생증도 있습니다. 다 만든 거죠. 의대생이 몇 명이겠습니까? 서로 보면 안녕 하고 이야기해요. 강의실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는 거짓말 속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었겠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런 위선 속에 살아가죠. 왜? 자신이 죄인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은 기쁠 수밖에 없죠. 위선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내가 몰고 있는 자가용이 어떤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사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아주 중환 환자일수록 의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모든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봅니까? 주님 바라보듯이 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깍듯하게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각종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아주 절친한 의사 선생님이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우리 이하균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의대 생활할 때부터 같이 함께 꾸준히 지켜왔죠.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구리 한양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섬기던 과장, 외과 의사가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늘 암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의사들이 병이 걸린 사람이 무지 많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꼭 상담을 받아야 돼. 정상이 아니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자신도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감이 안 오는 거야. 나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죄인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죄를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39절, 이제는 알아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사이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박수용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 형제인데 1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책이 오래 걸리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했다 나갔다 다시 돌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나갔다 다시 돌아서 그걸 아주 서너 번 한 거죠. 처음에 왔었을 때 여러분 대구교회 오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열악한 교회예요. 하다 보니 자기가 가장 좋은 대학교 나온 거 직장도 더 먼 듯한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혹시 내가 도움을 줘야지 뭘 도움을 나한테 주겠냐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보고 12년이 지나서 와서 교회를 보더니 아니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냐. 이게 누구였냐면 우리 홍철수 형제예요. 여기서 한번 성찬 나누신 적 있죠? 우리 대구 형제. 그 형제의 그 삶을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가 운영하던 당구장을 팔고 그리고 완전히 떠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자기 후배한테 만나서 야, 너 삶이 좀 바뀌어야 한다 얘기하면 그 후배는 늘 그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형님이나 잘하세요. 요즘은 야, 너가 바뀌어야지. 예, 형님 정말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걸 주중 예배 때 나누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겸손하게 나가왔다. 이유는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어떤 누구도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바꾸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한 친구가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진수 형제라고 10년 전에 온 친구였죠. 이 친구는 감정평가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박송이라는 친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정말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믿고 지금 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임을 인정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하는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유능하신 우리 주님인 의사에게 가서 우리의 삶을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가 관계에 있어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십자가라고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변화된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시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드 왕에게 자기 동생 헤로디아 그 와이프를 취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게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또 무엇하고 연결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그 치유를 받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그 진리,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받고
그 진리,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올바른 사랑에서 풍성해지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해짐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혼자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